광야에서 총회를 만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그래도 1년에 한 번만큼은 이런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손영문 장로님하고 저하고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지만 하루 당겨져서 목요일까지 총회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는 1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노회가 165개의 노회가 됩니다. 그리고 총대 목사님들이, 노회의 대표로 오신 목사님들이 약 800여 명, 장로님들이 약 800여 명, 아마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총회, 가장 많은 총대들이 모이는 총회가 저희 교단 총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충영교회에서 지금 총회가 열려서 이번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앞에서 세 번째, 저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부터,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정말 쉴 틈 없이 이 총회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물론 총회를 하면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같이 동참만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총회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총회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 교회에서 많은 시간, 많은 의제를 놓고 회의를 하여야 되는가? 꼭 이게 필요한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총회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또 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총회하면서 과연 성경적으로 총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적으로 이 총회가 어떤 유익이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조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나쁘게 여기시는 분들, 그리고 아주 정치 그런 집단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노예 대표로 나가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제대로 연구해서 제대로 이거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한 내용은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 총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로 고민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회의 시작입니다. 총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성경에서 총회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총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이런 내용을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총회라는 말이 성경에 좀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도 쓰여지고 의미로도 쓰여지는데, 특히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이 기억 못하셔도 되지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칼이라는 단어가 총회예요. 총회. 그런데 이 칼이라는 단어는 꼭 총회, 이 한마 단어로만 쓰여지지 아니하고 좀 여러 어떤 의미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은 절기를 지킨다 할 때도 칼이에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라 이럴 때도 칼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라 이럴 때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라 이럴 때도 칼,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도 칼, 다 같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이야기할 때 칼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또 정치적인 칼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칼은 무엇이냐? 중요한 삶의 신앙생활의 형태의 결정을 내릴 때 이 총회를 하는 거죠. 만약에 블레셋과 싸운다든지 아니면 누가 쳐들어왔다든지 아니면은 민족에 어떤 큰 죄가 있다든지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거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 모이는 거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 이렇게 총회를 열었고, 그 모이는 것을 그냥 이야기해서 뭐라 그러냐면 총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총회든 아니면 정치적인 총회든 중요한 게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총회에는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이 100명이 모였다고 1000명이 모였다고 총회가 아니에요. 가장 많이 모였다고 다 총회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그거는 거룩하다, 그건 총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도 노예를 시작하기 전에 성찬식을 먼저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먼저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노예를 하는 거죠.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총회도 할 때에 그 한 2000명이 모였지만 그 2000명이 전부 성찬식을 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주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것,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다 거행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 총회라는 단어, 이 단어가 약 한 20번 정도 쓰여졌습니다. 성경에 한 신약에도 구약에도 한 20번 정도 쓰여졌는데, 총회라고 번역하지 아니한, 우리 성경에 총회라고 번역하지 아니한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한 20번 정도 되지만 의미상 총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이것도 총회예요. 그리고 모임, 이것도 총회. 그 다음에 회중 이런 것도 총회. 공동체,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총회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총회라는 단어예요. 총회라는 단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종교적인 그 총회로 모이게 된 거고, 이 자리에 누가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무슨 공동체가 됩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람들의 어떤 집단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회는요, 원래 제대로 총회를 지내면 은혜로 와야 될까요? 시험 들어야 될까요? 은혜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는 나쁜 게 아니에요. 총회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의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전부 다 총회예요. 총회.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냐 적으냐, 규모가 크냐 작으냐, 그게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하여서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가 총회고 수만 명이 모여도 거기가 총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총회의 범주를 이렇게 좀 정의해 봤습니다. 총회는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충영교회에서 있었던 그것만이 총회가 아니라 교단이 행하는 그 총회, 그리고 노회가 행하는 그 노회,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당회나 교회가 행하는 재직회나 교회가 행하는 공동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각 부서에서 전도부에서 또 어떤 기관에서 행하는 그런 회의나 어떤 모임이나,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총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는 뭐라고요? 총회. 크니까 총회고 작으니까 뭐 소회고, 그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우리의 행태를 정의하기 위하여서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모이면 그게 전부 다 총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서 우리 소망회에 모입시다 그러면 그것도 총회. 우리 교사회의 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총회. 뭐 당회, 노회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정말로 중요한 총회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제가 히브리서 12장 23절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도 어려운데 읽는 것도 막 읽으니까 더 어려워지죠. 예,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생각을 좀 하시고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총회가 나오잖아요. 총회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총회에 구성원들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구성원들이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예, 구성원들이 나오는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장자들의 뭐라고 나와요? 총회라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 교회와 이렇게 나와요. 교회. 그러니까 구성원인 사람도 있지만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만민의 심판자이신 누가요?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총회에 참석하는 구원받은 자들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누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총회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여기에 혼동을 해요. 여기 교회라는 걸 잊어버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만 생각해요? 사람들만 생각해요. 사람들만. 누가 총회장이 될 거냐? 누가 회장이 될 거냐? 누가 무슨 안건을 할 거냐? 이런 어떤 사람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교회,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사람들이 입을 맞춰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회가 하나님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총회를 이루니 여러분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총회가 시끄럽다, 잘못됐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아주 은혜스러운 총회가 나옵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총회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 2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견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으니. 예. 여기에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총회를 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총회입니다.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총회는 뭐냐? 이 율법으로
짐을 지게 하느냐 자유롭게 하느냐 지금 막 이런 문제를 놓고 총회를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2단이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은 뭐 3단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러한 총회를 하는 가운데에 결정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거는 이 이제 본문에서 하는 내용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 총회의 구성원을 보여줍니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모르면 더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예. 방송실에서도 딱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딱 한 번 더 보여주시고 하면 됩니다. 예. 여기 총회의 구성원이 누구예요? 성령과 우리는. 노란 줄 쳤잖아요. 제가 노란색으로 했잖아요. 성령과 우리는. 예루살렘 총회가 왜 은혜스러웠느냐? 성령과 우리가 총회를 했으니까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끼리 했으면 힘들었겠죠. 우리끼리 했으면 잡음이 났겠죠. 우리끼리 했으면 문제가 생겼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결정이 났느냐? 그거는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어느 교회든 어느 모임이든 어떤 회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끼리만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요. 우리의 생각을 만져요. 우리의 안건을 만져요. 우리의 의사를 만져요. 우리의 심령을 만져요. 그러면요 막 분노가 올라오다가도 누그러지고 또 상처를 받다가도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누가 하시느냐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이런 성령님의 타치하신가, 성령님의 간섭하신가, 성령님의 개입하신가, 은혜 주심을 경험하면요 그 총회가요 은혜스러운 거예요. 은혜스러운.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반상회 같이 그냥 세상에 무슨 모임처럼 가서 회의를 하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속상하기만 하고 상처받기만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회의에 막 소리를 지르겠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그 회의에 자기 주장만 나만 맞아 여러분 그러겠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막 거칠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성령님께서 마음과 말과 생각을 다 주장하여 주시니까 어때요? 거기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회의를 하는데 A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B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죠. 앞을 얘기하고 뒤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주장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또 어느 단체든 수준을 알아보려면 만약에 우리 제자교회의 수준을 알아보려면 그 교회의 예배를 참석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수준을 알아보려거든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 예배가 어떻게 은혜스러운가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다 교회마다 은혜스럽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마다 충만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예배 시간에 뜨겁고 은혜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 교회의 수준을 보려거든 예배를 가지 말고 회의를 가봐라. 재직회하는 걸 가보고 공동회의하는 걸 가보고 당회하는 걸 가보고 부서회의하는 걸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야 뭐 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예배 드릴 때야 다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요. 근데 회의만 하면 왜 이렇게 전부 다 싸나워지는지, 회의만 하면 왜 이렇게 전부 다 날카로워지는지, 회의만 하면 전부 다 왜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은 틀렸다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수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총회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은 총회를 해요. 알게 모르게 많은 회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수준 높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준 높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성령과 우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회의할 때 성령님이 계시다는 생각 꼭 하고 계세요. 거기서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다 그러면 안 돼요. 누구하고 회의해요? 성령과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서 가고 있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사이에 어디를 거쳐가고 있죠? 어디를 거쳐가고 있습니까? 그래요. 광야를 40년 동안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는 뭐 집도 없고 거기에는 뭐 교회도 없고 거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라. 광야 교회라.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건물이잖아요. 건물. 제자교회 그러면 제자교회 건물이 떠오르잖아요. 또 스승교회 그러면 뭐 스승교회라는 건물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모이는 이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교회 그러면 적어도 이 광야에 교회가 뭐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냥 구름 기둥이 떠서 옮겨가면은 같이 가고 머무르면 또 거기 머무르고 정착하고 하는 게 광야 생활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랬냐면 광야 교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에 그게 나오는데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이 장면 홍해를 건너고 지금 그 광야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광야교회. 왜 광야교회인가? 종교개혁자들 15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표징이 뭐냐 이거를 정의했습니다. 교회라면 이거는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표징이에요. 교회라면 이거 두 개는 있어야 된다. 다른 건 없어도 이거 두 개는 있어야 된다. 교회의 표징이 뭘까요? 예. 우리 장로고시 보신 분들도 이거 다 배웠을 거고, 예. 또 안수 집사님들도 뭐 권사님들도 한 번쯤은 다 배우셨을 거예요. 교회의 표징이 뭐냐? 말씀과 성례. 말씀과 성례. 그러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교회에는. 다른 거는 없어도 돼요. 뭐 밥을 안 먹는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도 가능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네. 말씀 선포되는 게 게을러하거나 말씀을 듣는 일을 뭐 게으리하거나 그거는 교회의 표징으로서 그거는 약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성례. 성찬식. 세례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례식이 거행되어져야 교회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의리의리하게 졌어도 거기에 말씀이 없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성례가 시행되지 않는다.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써 보이잖아요. 잔을 마시면서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건물은 없어도 뭐 장소가 협소해도 이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으면 교회예요. 그러면 광야 교회라. 광야 교회 보면 광야 교회에 말씀이 있느냐 성례가 있느냐를 보면은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광야 교회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성례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는데, 자 1절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지나가고 있어요? 어디로 지나가고 있어요? 바다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그 바다로 지나가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그냥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식이 뭘까요?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이게 만나요. 그 다음에 또 뭘 마셨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 물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바로 교회의 표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세례를 받고 바다를 건너가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떡을 먹고 그리고 잔을 마시는 이 성례를 여기서 거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 성례만 거행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가 있었고 뭘 우리에게 받아서 던졌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던진 자가 있다. 던져주던 자가 있다. 누구예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든 누구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 광야 교회 때 어떻게 해요? 계속 먹여준 거예요. 계속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간 거는요, 바로 총회를 한 거예요. 총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 총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했는데 그 총회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막 소리 지르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일이 일어나갖고 때로는 거기에서 징계도 당하고 또 때로는 야단도 맞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총회는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내시는 그것으로 볼 때 하나님 이 총회는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겁니다. 말씀과 성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총회가 우리의 인식에는 우리 목사님은 총회 안 가시면 좋겠는데 그냥 목회나 열심히 하지 총회 가고 맨날 싸운다고 그러는데 왜 거기 가갖고 그럴까? 시간 낭비를 할까? 여러분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매스컴에서는 이번 총회가 아주 시끄럽고 그리고 난리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총회 갈 때마다 은혜 받고 옵니다. 총회 갈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은혜를 저는 누리는데 총회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거룩한 총회예요. 그런데 총회에 임하는 사람들이 오염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총회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거룩한 일에 함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이죠. 사실 이번 총회에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뉴스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하고 이틀 동안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총회장님이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통곡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막 괴로우니까 또 회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으니까 막 그냥 막 통곡을 하면서 강단에서 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막 뜨기를 뭐예요? 막 총회에 뭐 문을 걸어 잠갔다는 둥, 뭐 총회에 뭘 했다는 막 하여튼 이상한 막 기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의견 차이가 좀 있고 조금 의견 차이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좀 항의하고 이러는 분들이 좀 있었던 거지. 뭐 총회가 뭐 그렇게 엉망이고 뭐 여러분 뭐 국회에 비하면 국회 그냥 시작도 아닌 거예요. 시작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거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정을 딱 내리고 나니까 여러분 결정을 내리면 한쪽은 좋고 한쪽은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정을 딱 내리고 나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수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회원들은 다 박수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받아주고 그렇게 화해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총회가 아주 은혜스럽게 원래 금요일까지인데 은혜스러우니까 목요일날 끝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회가 시끄러웠냐 안 시끄러웠냐 그거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를 하고 받으니까 여러분 이 총회가 은혜스러운 총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결정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냥 회의를 다 못하게 막아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다 짐 싸들고 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막 방해를 한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그 총회는 문제가 많은 총회죠. 어떤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의도. 공동회가 됐든 재직회가 됐든 뭐 부서회의가 됐든 여러분 내 의견이 아무리 좋아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인정해 줄 줄도 알고 그리고 내가 조금 말이나 표현이나 잘못돼서 좀 거칠었으면 또 사과할 줄도 알고 또 그렇게 사과하고 인정하면 아유 고맙다고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해 줄 줄도 알아야 여러분 그게 성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총회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돌아오니 은혜를 받고 돌아온 거예요. 웬만해서 여러분 내 주장이 안 되면 그거 인정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안 그래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러다가도 내 주장이 안 맞아갖고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짜장면으로 결정나면 그냥 막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 총회 책자가 얼마나 줄 아세요? 총회 책자가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전화번호부만 합니다. 요즘 전화번호 얇은데 옛날에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전화번호부만 한 거를 한 주간 동안 다 다뤄야 돼요.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여러분 그 총회는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총회에 인정이 있었고 결과에 인정을 했고 수긍을 했고 그 다음에 사과하고 용서를 하니까 너무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정, 사과, 용서 참 멋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거 있는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예요. 세 번째로
광야 교회의 축복입니다. 제가 뭐 총회 얘기만 지금 여기서 하다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광야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총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냥 뭐 총회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치적인 것도 있고 뭐 신앙적인 것도 있고 하지만 성령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은혜스럽고 얼마든지 축복된다.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광야 생활 속에 광야 교회를 이끌고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은혜로운 총회가 되어지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나라가 된다. 세계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가 대표자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그 회사에서 대표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가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런 백성이 자손이 된다. 이게 바로 광야 교회의 축복이에요. 광야 교회가 그냥 흘러간 것 같지만 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바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총회가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광야 교회는 성막도 지고 다니고 옮겨 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총회를 잘못하면 망하겠지만 총회를 은혜롭게 아까 말씀처럼 잘하면 반드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14절에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뭘 했다고요? 축복을 하니. 누가요? 하나님이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여기 아까도 그랬잖아요. 총회라는 단어가 뭐로도 쓰여진다고요? 회중으로도 쓰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총회를 위하여 축복하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광야교회 총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보여주시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로만 볼 게 아니라 얼마든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총회는 이 총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총회나 노회나 당회나 다음 달에도 우리 노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은혜스럽고 축복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주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총회는 큰 집과 같은 거예요. 큰 집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그냥 맨날 그냥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수돗물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난방은 어떻게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뭐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잠은 어떻게 자는지, 여러분 이거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큰 집에 살려면. 큰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술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동사무소에서 신고할 것도 있고, 이것 행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를 다 하려면, 그래서 총회가 필요한 거예요. 총회를 없애면 한국교회는 엉망되는 거예요. 총회에서 질서를 잡아줘야 잘 우리가 평안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 멋대로, 그리고 자기 유익대로 하려니까 총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질타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교단의 총회, 우리 노회의, 우리 교단의 노회, 우리 교회의 당회, 무슨 재직회, 여러 모든 것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빼고, 거기 누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내 의견인데, 내 주장인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은, 성령님의 뜻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모으고 거기에 뜻을 모으고 함께 할 때 그 총회는 은혜로운 총회, 축복된 총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이 바로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총회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이런 교회는 은혜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축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 주장을 버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